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루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한 주의 끝자락에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며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패배하는 심정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돌아와 승장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같이 생각에 성장하고 가치관이 자라는 그때인 만큼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성장을 하고 자랄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셔서 이들이 이성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 자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합한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3절에서 25절이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 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얘기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얘기가 조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거의 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적용이 되어지는, 또 기도로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분의 문제지 않습니까? 비자의 문제인데, 이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많은 것을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나를 이제 영주권을 주고 비자를 주는 데 있어서 그만큼 나의 능력을 자꾸 드러내야 되죠. 예전에 우리가 비자를 이제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많은 서류가 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수많은 그러니까 수많은 서류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사업의 실적도 들어가고 또 은행의 잔고도 들어가고 앞으로 내가 호주에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까지 꼼꼼히 다 들어가서 그거를 심사하고 나서는 비자를 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과 결단과 작정하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 주셔서 약속하시고 부르셨다는 거, 이것이 큰 이제 은혜가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맺은 그 약속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특별한 인생을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찾아온 것, 다가오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의지했던 것. 그 얘기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과정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합당하게 되어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고 또 의롭게 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사업상의 계약관계밖에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 테니까 이곳이 보셔서 나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의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풀에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걸 허락해 준다고 한다면 참 구원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되져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돼서 이자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의지와 또는 내 생각과 상관이 없이 정말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것만큼 좀 큰 은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과 마귀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욥의 갑자기 찾아온 아픔이었지만, 근데 거기는 하나님 갖고 계신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욥의 입장에 봐서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어려운 하루아침에 큰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많이 위로를 하죠. 그럴 때 친구들이 욥의 그 상황을 놓고 위로했었을 때에 그 사상은 다분히 다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위로가 되게 많았었어요. 원인 없이 너는 이렇게 될 일이 아니야. 뭔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거나 또 죄를 저었으면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냐. 그렇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질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계약 관계나 또 원인과 또 결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계약상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로 이 자리에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복,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누릴 수도 없는 복을 우리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것인가를 온몸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 속에 있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온 삶이 하나님 안에 녹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그저 한 주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온종일 살다가 한 주일날 딱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하나님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다가 정말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드려졌던 그동안의 예배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민자의 삶이 너무 농락하지 않으니 일이 터지고 깨져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내가 쉼을 얻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위로를 받는 시간으로 물론 우리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배에 그런 요소도 있죠.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축제입니다. 감사입니다. 영광입니다. 승리의 노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신 그 믿음은 세상에서 실패하다가 오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고 오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이 선물이고 은혜인 줄 아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또 깨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주어진 삶이 피곤하고 지친 삶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그때가 없었지만은 호주에 많은 이제 그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랬을 때에 나라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다 구제해줬던 때가 한두 번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큰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도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날이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베푸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그 사람들은 온몸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 구원, 여러분, 이것 또한 실질적인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겐 정말 복된 선물이구나, 은혜이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불렀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서로 이렇게 믿음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랑 깊은 믿음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쌓아져 가는 그 상태에서 무엇이 나타나냐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바랄 수 있고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정말 절망스러운 그 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 안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보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거기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얼마만큼 그 신뢰가 쌓아져 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절망과 또 바닥의 삶 속 안에서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믿음과 신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일찍이 뇌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을 때에 뇌암에 걸리고 막 수술할 그 무렵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놓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 손잡고 새벽 예배 다니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 오는 절망이 되게 컸어요. 저희 누님은 여자이고 그러다 보여서 그런지 더 상처 컸는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는 교회를 그때부터 끊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끝까지 이제 돌아왔지만은 긴 세월 동안에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뭐냐면은 신념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거기 안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인 거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운데 뜻이 있음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삶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간다는 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줬잖아요. 그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고 또 기다림 너무나 기다려서 하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스마엘까지 낳는까지도 이렇게 잘못된 길을 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이삭을 나의 성장했었을 때에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가 정말 신념으로 가졌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상처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만큼 쌓여졌던 거예요.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명령은 그냥 상처받게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비록 자신이 이삭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고 기꺼이 순종한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내 개인적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념을 갖고 믿지는 않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아멘하고 가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가는 삶에서 자신의 무력함에 그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못하고 또 어떤 능력이 없고 하는 것에 체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나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날 부르기 전의 모습으로 나를 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선에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내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니 너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결단이 있고 작정하심이 있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내 눈에는 이해되지 못하고 내 생각에는 깨달아지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시고 마신다라고 한다는 뜻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의로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던 의로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연결되어진 자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정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내 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십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남은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세와 2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